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곤경에 빠졌을 때에 임금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임금님이 호를 앞에 내세우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임금님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내가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느꼈는데, 저녁 때 일이에요. 서쪽으로 치는 태양의 빛도 지평선 아래로 붉게 물들은 채 사라져버리고 숨막힐 듯한 한낮의 무더운 삼복더위가 다가오는 밤에 냉기에 교체되는 순간 황혼이 모두를 뒤엎기 시작했을 무렵에 때때로 성 안에서는 흐느껴 우는 어린아이의 소리가 새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어린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하는 울음소리가, 굶주림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밥을 달라고 힘없이 졸라대며 우는 소리,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아람 왕 시리아죠, 다메섹에 있는 시리아 왕의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나라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워 가지고 그 안에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에 항복 직전이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열왕기하 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굶었다고 그랬죠.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개로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나병 환자 4사람, 성경에 처음에는 문둥병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나병 환자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또 한생병자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여하간에 4사람의 한생병자,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바깥에서, 성 바깥에 들어오지 못하고 격리가 돼 있기 때문에 배고프고 지칠 대로 지쳤고 성 안에 들어가도 거기서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줄 사람이 없으므로 거기서 앉아 죽으나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얻어먹든지 죽이면 죽을 것이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모험이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아람 진으로 4사람의 문둥 환자가 들어갑니다. 숨어서 숨을 죽여가면서 갔는데 웬걸 군대가 한 사람도 없이 마치 굶주린 어린아이와 또 이리떼와 같이 식량더미 위에 앉아서 그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실컷 먹고 또 먹고 은과 금을 숨겨놓고 그 다음 천막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재산이 많이 있는지 실컷 먹고 또 먹고 은과 금을 숨겨놓기 시작을 합니다.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췄다고 그러죠. 얼굴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지고 손발이 잘려나갈 대로 잘려나가고 끔찍한 병, 한센병, 사람들은 한센인을 하나님조차 버렸다 하여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소록도를 제가 가봤는데 어린 사슴을 닮았다고 하여 소록도라고 지었다고 그러죠. 전남 고흥의 외딴 섬 1916년에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하면서 저주의 섬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지구 반대편에 오스트리아에서 소록도를 찾아온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마르안나, 마거렛 수녀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 국립간호학교를 졸업하고 두 수녀는 기숙사 룸메이트였다고 합니다. 1959년 마리안나는 소록도에 첫 발을 디딘 3년 후에 1962년 마가렛 수녀가 소록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꺼리끼는 한센 병인들을 고국 오스트리아의 구호단체의 의약품을 지원받고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소록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에 한글까지 깨친 두 수녀를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꽃다운 20대부터 수천 환자의 손과 발이 되도록 살아오셨는데 숨어서 어루만지는 손의 기적과 보이는 선행 또한 조심스러워 하였습니다. 때로는 감사패를 준다고 오라고 그러면 도망쳤고 또 병원 측에서 마련한 회갑잔치까지 기도하러 간다고 피해버렸습니다. 그랬던 두 수녀가 고령으로 인해 더는 봉사할 수가 없게 되자 2005년 40여 년 만에 머물렀던 소록도를 편지 한 장 남겨놓고 훌쩍 떠났습니다. 그 편지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되어 떠납니다. 이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얘기해 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수녀들은 귀향길에 소록도에 올 때 가지고 왔던 헤어진 가방 한 개씩만 들고 한센병 환우들의 아픔이 서린 섬을 희망의 섬으로 바꿔놓고 두 소녀 마리안나 이제 91세가 되었고 마가레트는 2024년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두 분의 수녀는 상처로 얼룩진 사람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보살핀 하늘에서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에 4명의 한생병자가 나옵니다. 이 한생병자들을 등장시킨 이유시 무엇일까? 이들 외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얼마나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은 4명의 나병 환자를 써서 그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는지 한 번 정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왜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를 사용하여서 다 줄먹하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렸을까? 오늘 본문을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한생병자들, 문둥병자들은 양심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일사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문둥병자지만은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이고 그 당시에 입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다녀야 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쓰셨나? 그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지 않았나? 첫째, 양심은 사람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바른 양심, 착한 양심.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소크라테스가 양심은 내 몸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이태리의 정치가며 시인이 최초의 르네상스인 프란체스코 페트리카가 제왕을 위한 가장 확실한 호의는 군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영국 교회 성직자로 유명했던 로버트 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과거를 눈물 어린 눈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조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도 그렇고 디모데전서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신명기에도 도둑질하지 말지어다. 그릇된 양심.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 오늘 저는 내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았나? 한번 체크를 해봐라. 만약 양심이 화인 맞았다면 죽은 양심이요 병든 양심입니다. 그 죽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오직 그 양심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고 그랬어요. 양심은 사람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지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그랬죠. 조지 워싱턴이 당신 가슴 속에 성화의 조그마한 성광, 즉 당신의 양심의 불꽃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그랬습니다. 병은 문둥병으로 무너져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죽음을 일사각오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4절입니다. 우리들 죽임은 죽을 다름이라. 죽음을 일사각오하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명을 걸고 남편을 전도하면 그 남편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할머니가 월남 전에 참전한 그의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시를 읽는 중에 그 아들이 월남에서 전사를 했다고 하는 전보가 날라왔습니다. 그 아들이 쓴 편지 내용, 주 하나님, 이전에 한 번도 주님께 말씀 드린 적이 없지만 지금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들은 당신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바보같이 나는 그것을 모두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구멍난 창구로 통하여
주님의 하늘을 봤지요. 그 순간 그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었죠. 왜 그동안 주님이 만드신 것들을 볼 시간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깨달았다면 저들의 거짓을 깨달았을 텐데 말입니다. 주님, 나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세요. 나의 눈물을 도와주세요. 오래전에 주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하나님 이젠 가야 하나 봐요. 굿바이. 이상하네요. 주님을 만난 후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전부 하나가 날라왔죠. 아들이 월남에서 전사했다고. 죽음을 각오하면 살 길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8절이죠.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도도 가지고 가서 감췄다고 그랬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도 죽음을 각오하고 골리앗하고 싸웠지요. 이겼습니다. 바울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했죠. 다니엘도 죽음을 각오하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센병자들 참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들은 죽음을 각오했나?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세 번째로 한센병자들, 문둥병자들이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빨리 성 안에 들어가서 굶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자.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우리의 행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이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가서 전해야 할 이유가 뭔가? 아름다운 소식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4명의 문둥병자.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전하지 않아야 되나?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더니라. 그 4사람의 문둥병자가 저기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먹을 것도 많고 옷도 많고 말도 그대로 있고 당나귀도 그대로 있다. 가서 실컷 먹어라. 아름다운 소식이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입니다. 인간의 죄,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 인간의 절망 상태, 인간의 죽음의 공포, 이걸 다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으로 다 해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 우리는 전해야 할 의무가 있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그 4명의 문둥 환자는 신학생, 신학자, 전도사, 목사보다도 훨씬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성에 들어가서 전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나도 아름다운 소식을 가졌으니
부지런히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했습니다. 참 저는 극장에도 별로 안 가는 편이에요. 근데 집에서 요새 볼 거 없어, 텔레비에. 그런데 이따금씩 틀으면 서부 영화가 나오더라. 카보이. 그런데 한 번은 텔레비 탁 틀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니? 하이눈, 서부 영화요. 거기 주인공이 그 동네의 보안관 웨어 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유명한 영화 배우요. 그 동네에서 보안관 의무를 다 마치고 딴 도시로 이동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부인도 가자고, 빨리 가자고. 그런데 무슨 소식이 들려오는 거 하면 악당들이 저 은행을 털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소식을 안 이상에 자기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그게 무서워서 도망갈 수가 없어서 아내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먼저 기차 타고 떠납니다. 자기 혼자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총은 잘 못 쏴도 괜찮으니까 이 도시를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내 사무실로 와 만나자. 한 사람도 안 왔어. 그 무서운 악당들이 여러 사람이 지금 그 도시에 와서 은행도 털고 방화도 하고 그럴 참인데, 이 사람 혼자 그 악당들을 막아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 떠나면 그냥 그만인데, 무법자의 수가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케인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보안관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총을 잘 쏘는 사람보다는 마을을 지키는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내일 결투에 저와 함께 참석해 주세요. 그러나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케인 보안관은 혼자서 악당들과 혈투를 벌여 간신히 승리를 거둡니다. 일이 힘들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자신의 책임을 미룬다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나 같은 하우스보이 출신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죠. 왜? 능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하고 미련하고 힘없고 어린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여호수아 1장 17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 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힘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을 믿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세요.